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12절 말씀 읽으시면서 우리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보통 부활절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고 보통 많은데, 이 부활절과 관련한 메시지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전도서 설교가 인기가 좋아요. 근데 전도서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2주간에 걸쳐서 부활절과 관련한 메시지를 우리 공동체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이 이렇게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연례 행사처럼 그냥 쑥 지나가는 것, 이것도 조금 그런 것 같고 해서 부활절도 중요하고 부활절과 관련한 메시지도 우리 마음에 좀 제대로 정리되어져서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부활절과 관련된 아주 이론적인 기초를 놓고, 다음 주는 부활절과 관련된 이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져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 좀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전담교회는 이번 주도 부활절 예배, 다음 주도 부활절 예배,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상실감에 제자들의 마음은 비통에 다들 사로잡혔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이른 새벽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가장 가슴 깊이 새겨진 사람이 이 마리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녀는 7 귀신이 들린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셔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 후에 이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주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며 주님을 섬겼고, 자신이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제대로 읽어보시면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장소 지낸 장소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온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그녀는 예상치 못한 현실을 오늘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급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마리아는 알렸고, 함께 무덤의 상태를 확인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라진 그 예수님의 시체 앞에 그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집으로 다들 돌아갑니다. 다른 제자들 마냥 그냥 갈 수 없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도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가 버린 이 현실을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무덤 밖에서 비통의 눈물을 쏟습니다. 미련 때문이었을까요? 마리아는 다시 한번 무덤 안을 굽으려 들여다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도 마리아는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은 마리아가 눈치채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인식하여 혹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두었다면 자기에게 그 장소를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지키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니 그 순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줄 마리아는 알아보고 큰 감격과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풀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지점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의외의 말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지 말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마리아에게 자기를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새로 만난 마리아의 그 기쁨, 감격 가운데 당연히 예수님을 껴안든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1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17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너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잡지 말라고 말하신 이유가 살짝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1차적인 이유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붙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여러분 더 어렵죠. 문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버지에게 올라가기 전이면 왜 예수님을 붙잡거나 만지면 안 되는 거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져보았잖아요. 남자는 됩니다. 여자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만지면 탈납니까? 이거 지금 논리적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안거나 붙잡거나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져보았잖아요.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과 관련한 어떤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구약의 제사법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제사인 요제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반드시 요구되어졌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 제사의 이름이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면 무슨 제? 요제. 여러분, 이건 모르면 등신입니다. 왜냐? 금방 제가 말했잖아요. 흔들어 드리면 요제, 짐승을 불태우면, 여러분 이거는 조금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마 됐는데 짐승을 불에 태우면 당연히 무슨 죄? 허죄가 아니고 번제입니다. 번제. 곡식을 불에 태워서 드리면 이럴 줄 알았어요.
소재지 뭡니까 여러분? 소재. 포도주나 기름을 부으면 전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꽝인지 진짜 몰랐어요.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흔들어 제사를 드리면 무슨 제? 이거 하나만 다들 크게 하시네. 짐승을 불에 태워 드리면 무슨 제? 번제. 곡식을 불에 태워 드리면, 포도주나 기름을 부으면, 그럼 우리 낮은당 교회 식구들은 어떤 제사를 제일 좋아할까요? 전제를 좋아하겠죠. 술을 좋아하시잖아요. 지난주에 다 손 들었잖아요. 그런데 처음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전까지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절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제사법이에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인 요제를 드리고 난 후에 반드시 먹어야 돼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곡물을 흔들어 바치는 날이 언젠가 하면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과 딱 겹치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뭐냐, 곡식의 첫 단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수컷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맏아들 되시잖아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제사법과 관련해서 딱 예수님의 부활과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처음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출애굽 당시 처음 태어난 장자, 처음 태어난 짐승은 원래대로 하자면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므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자신들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곡식단은 사람이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곡식단을 터치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셔야 하는데, 그 과정에 누군가의 방해와 간섭도 없이 이 모든 일을 스스로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 보니까 100% 중에 한 30% 지금 이해한 표정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 잘 모르겠지?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좋은 설교자는 청중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설교자입니다. 부정적인 차원에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의 시각과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 사람들 전체를 의심하면서 쉽게 설명하면서 전체를 데리고 조금씩 본문을 진행하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제가 1차적으로 풀어 설명드렸으니까 다 이해했겠지. 아닙니다. 아직까지 아리까리해요. 여전히 불분명한 것은 왜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붙잡아 보려고 하는 마리아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죽기 이전의 그 예수님으로 지금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인식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소생하신 분인 거예요, 지금. 아니, 목사님, 그래서 부활과 소생의 차이가 뭡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지금 그 질문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그렇죠 뭐.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면 부활과 소생은 비슷해요. 비슷한 현상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그런데 단순히 죽은 존재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존재가 그냥 살아나는 것은 소생되어진 거예요. 그 안에 큰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활을 육신의 상태가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부활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리에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소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케이스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 알고 계시죠?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그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고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변화산에서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황홀함에 완전 사로잡혀서 베드로는 지금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변화산의 영광에 취해서 그런 한가한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 장소에서 안락과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과 좋은 시절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내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분명히 다시 들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의 상태가 딱 보면 변화산상의 베드로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어낸 사건인지, 그 사실이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정을 나누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인간적인 그 반가움만이 마리아의 마음에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저의 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너의 꿈이 뭐냐니까.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집 한 채 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인간 많았고, 또 어떤 인간은 또 이런 인간 또 있어요. 목사님, 제가 돈 버는 일은 책임질 테니까 제가 집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목사님, 사모님, 지어지은이 그리고 우리 가족 다 같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놈이 다 변화산상의 베드로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 자체로는 그 인간적으로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말입니까? 그죠? 근데 보통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 안 나와요. 지 생활도 어렵고 내 생활도 어려울 때 그런 애틋한 마음이 들죠. 코인이나 주식에 돈 넣는데 재산 한 30억 돼 보세요. 감사한 것만 50만 원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룸사롱 가야지 교회 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30억 다 써야지. 이런 정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베드로고, 마리아도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애틋함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무엇인지는 전혀 이해하거나 감각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제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는 사건인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었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지요. 이전에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만들었던 복되고 아름다웠던 추억들,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위로와 평안, 그 모든 것을 이제 다시 예수님과 이 땅에서 재현할 수 있겠구나, 이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거죠. 이런 감정들이 마리아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있던 마리아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졌고 그 의미가 무엇이며 무엇보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목격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마리아가 온전히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명하고 계신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가만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만들어 놓은 현실을 제대로 확인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 말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죠. 그죠? 아버지가 같아야지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아버지가 같아야 형제가 되고 자란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있어야지 형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의 설교가 뭐 이런저런 조회수가 좀 있다 보니까 어떤 분 만나면 김관성 목사님이세요? 식당에서 하도 그래가지고 요즘 바깥에 음식을 사 먹으러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이런 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까지는 좋아요, 반갑게 인사하는 거는. 근데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자빠졌어요. 아니, 언제 만났다고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지지고 볶아야지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처음 만났는데 나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함부로 저보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아직 안 사랑해요. 우리 사랑하려 하면 세월 좀 더 보내야 돼. 1년도 안 된 교회인데 뭔 서로 사랑해. 좋아한다 정도 하십시다. 아버지가 많이 사랑하세요. 아버지가 같아야 형제가 되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의 관계 속으로 진입시키고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신 내용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여러분, 눈을 씻고 사복음서를 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가 처음이에요. 즉, 이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신학과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해요. 요한복음에 아버지라고 부른 횟수가 총 90번이 나옵니다. 9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89번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사용되어져요. 이 정도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배타적 독점권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 가지는 영광스러운 현실입니다. 예수님과는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도 아버지 하며 부를 수 있는 그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로 잠깐 한번 가서 말씀 한 구절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 구절은 아니고 세 구절이네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분수령이 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말씀 한번 다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에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다른 말씀은 다 잊어도 되는데 11절 말씀 맨 하반절에 있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님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1번, 2번 또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은 악한 죄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을 자신의 형제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형제된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그 일을 형제들인 우리를 통하여 성령을 공급하셔서 계속 이 땅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단교회 가족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딱 붙잡으려고 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인식 상태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준 것,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그것을 넘어선 은혜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길과 새로운 관계를 주시며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첫날 만날 아멘인데 우리는 마리아와 똑같은 인식에서 예수님을 늘 붙잡아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수준이 뭡니까? 중산층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의 인식 안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참고 있는 하나님은 중산층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애 새끼들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취직시켜주시고 우리 남편 직장 든든히 지켜주시고 거기서 조금 발전된 사람은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해서 뭐 할 건데? 이런 차원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갈망과 소원들이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죽어서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길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갈망이 마리아의 상태에 다 머물러 있잖아요. 여러분 뭘 꿈꾸시는데요? 뭘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신방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청년들 만나고 어른들 만나고 아주머니 만나고 아저씨 만나고 애들 만나고 다 만납니다. 만나면 에브리바디 하는 이야기는 정해져 있어요. 부동산, 주식, 코인, 노골적으로 주여 부동산 올려주소서. 삼성전자 주여 8만 원대 사가지고 지금 완전 물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어떤 분은 저는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에 삼성전자 작년 대비 이익 95% 삭감돼 붙는데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이걸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도 속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차라리 삼성전자 주식 올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더 솔직해. 근데 애매하게 신앙의 용어, 기도의 용어로 주여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악당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과 그 일이 가지는 영광스러운 의미,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마리아의 상태에 머물러 가지고 조금도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을 또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뭐 뻔뻔스럽게 아멘하고 계세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성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마리아처럼 다른 제자들도 전혀 감을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천하시는 그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직도 이 새끼들은 주님 지금 가시는 날인데도 자기의 갈망과 욕망, 관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 언제 이 나라 이 땅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킬 것입니까? 자기들의 그냥 관심사에 소원을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의 이 소원을 언제 풀어주실 것입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이루고 있다고요.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의 습관이 참 무서워요, 여러분. 지독하기도 하고 사실이 밝혀져도 안 믿고 생각을 안 뜯어 고칩니다.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평생 자신의 믿음과 일치되는 정보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주변에 자신의 믿음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두고 자신이 이미 저질러 놓은 것을 의심케 하는 모순된 정보는 의도적으로 무시해 버린다. 여러분 이거 우스운 이야기 같죠?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을 이루고 살아요. 이 강단에서 매주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그거 아니다, 그거 기독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내일 또 신방 가면 삼성전자 이야기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이제는 2차 전지에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아니라고. 이 스키너가 그러면서 제시하는 예가 뭔가 하면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여성들의 경향을 예를 들어요.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서 자꾸 좋은 점만 찾으려고 해요. 또 좋은 점만 발견하려고 하고 합리화하기를 계속하는 것은 자신이 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선택했기에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 우리 교회 한 명 있잖아, 김정미라고. 잘못 선택해서 신세 망쳐버렸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또 김정미가 누구? 지하고 같이 사는 여자지 누굽니까? 여러분, 신앙의 영역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영역도.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체험이나 자기가 가진 이념적 성향, 정치적인 어떤 성향, 자신의 관심사와 갈망에 기초하여 하나님 말씀을 인위적으로 거기에 갖다 끼워 맞춥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재명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은 대통령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가 윤 대통령 밀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동원해가지고 그 이론적인 기초를 깔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갖다 끼우지 말고 그냥 지지하시라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변화산상의 베드로처럼 주님을 찾아온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던 마리아처럼 자기가 믿는 방식에 성경을 동원하여 그것을 정당화하면 했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삶을 비추어서 자기 삶을 회개하고 뜯어 고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이야기 제일 많이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입으로 성경 말씀은 제일 많이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제일 멀어진 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여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 생각이 더 견고해지고 강화되어집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었다시피 희한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하자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사람, 특별히 금요 기도에 하는 사람보다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야지 맞잖아요. 왜 표정이 그래요?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닮고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보다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정기적으로 잘 참여하는 사람이 더 주님을 닮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현실과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는 인간들이 성질이 제일 나빠. 예배에 목숨 건다는 자들이 사람에 대한 긍휼은 전혀 없어. 하나님하고는 가까운 자들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다 누가 저질른 거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질렀던 거예요. 주님하고 붙어 있었던 시간이 제일 많은 자들이 오히려 자기의 갈망과 자기의 생각이 더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뜻이 쪼개져야 되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 아집, 욕망들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매주 말이 바뀌는 사람이 좋아요. 만날 때마다 스테레오 타입으로 똑같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도를 하되 예배를 하되 부활에 관련한 메시지를 듣되 전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니도 내 뜻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자기의 상처, 자기의 결핍, 자기의 갈망, 자기의 포기할 수 없는 비전과 꿈을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들의 꿈, 자기들의 소원, 자기들의 갈망에 비추어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받아들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실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드디어 외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직접 확인했고, 이제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분으로부터 직접 생생하게 듣고 보고 확인했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마리아는 이제 육체로 알았던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그 이전과는 동일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전의 생각들을 똑같이 품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리면 행복하세요? 아니면 조금 불안하세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돈이 막 벌리면 그것 자체로 그냥 행복해요. 그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사람은요, 돈이 벌리면요 처음에 기뻐요. 기쁘다. 내가 이렇게 많이 가져도 되나? 나를 위해서 이 돈이 다 필요가 없는데 이걸 끊임없이 모으는 이 기쁨에 내가 사로잡혀도 되는 건가? 내 옆에 혹시 누가 돈이 없어서 울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선명하게 이해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몇 해 전에 읽었던 아주 재미난 책이 있는데,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이 아주머니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연세 드셔서 은퇴하셨나? 오프라 윈프리가 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존 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친구는 비행기 사고의 체험으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사람입니다. 2000년 10월 싱가포르 항공 006편이 이륙과 동시에 비행기가 폭발해 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83명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각한 부상에 처해지는데, 그때 이 사람이 어떤 체험을 하는가 하면 아수라장이 돼버린 그 비행기 내부의 상황, 그걸 책에 기술했는데 비행기가 막 불에 타요. 사람들이 불에 붙어가지고 막 고통을 호소하고 어떤 사람은 막 숨이 넘어가는 이 상황을 비행기 안에서 생생히 이 사람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자기도 당연히 그 위기를 당하면서.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비행기 안은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묶인 채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일종의 빛처럼 보이는 아우라 같은 것이 그들의 몸을 떠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것은 더 밝았고요, 나는 그 밝기나 희미함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술해요. 죽은 사람의 몸을 떠나 화염 위로 떠다니는 어떤 아우라를 목격한 것, 그게 각 사람마다 색깔과 느낌과 강도가 다르더라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부상을 입고 살아났는데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을 추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의심이 많아서 그런데 막 급하니까 이상한 게 좀 안 보였겠어요? 뭐 아우라가 진짜 있었겠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도 그 당사자는 그것을 목격하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하는데, 아니, 우리는 우리의 대장이시며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지금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이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싸라게 안 믿는다고 말을 하세요. 나는 사실 잘 안 믿는다고 말을 하라고요. 목사로 살면서 엉뚱한 사람 침내주지 않도록 솔직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안 믿기면 안 믿긴다고 말을 하셔야지. 안 믿으면서 왜 여기 와서 다 믿는 행세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사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믿는 게 맞아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의 갈망이나 소원, 자기 식대로 예수님을 끼워 맞추고 각색하려고 하니 무슨 삶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도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낮은담 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뭡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상 단기간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로 제가 이렇게 우뚝 선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원인이 뭐 있어요? 우리가 주님 잘 믿어서 그렇습니까? 기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부활의 정인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서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약동해서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몸담고 있었던 그 교회가 지긋지긋해가지고 이쪽으로, 그 지긋지긋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그 옛날에 했던 짓거리를 이곳에 또 반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진실로 믿는 신자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형제된 자리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셔서 살았던 삶의 방식과 태도, 우리의 형님이신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이 세상에 계시며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섬기셨던 그 길로 우리도 이제 걸어가야죠. 그게 진실로 부활의 증인이 걸어가야 될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우리 공동체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여기에서 활동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들이 터져 나와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모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전 세계 성공의 수장인 로완 윌리엄스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그의 책에서 토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학적 증거와도 같이 결정적인 한방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다룬 긴 이야기가, 이를 신뢰하는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더 긴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임으로써 우리는 부활의 메시지가 진리임을 알아갑니다. 결국 부활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고 익히게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살아내는 바로 위험을 감수하는 그 삶, 벽이 창이 되는 순간의 가장자리에서 삶을 일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과 섬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욕과 희망을 다 잃어버린 존재들이 이 낮은 담 교회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그 일이 매주 일어나야 됩니다. 매주 가족들이 서로를 보면서 용기 내고 힘내고 그 사람 안에서 약동하신 부활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구나, 그걸 느끼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있다, 하나님 한번 믿어봐라.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이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교회가 이처럼 조롱받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하고 세상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제가요, 이번 주에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다단계 하는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다단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요즘 다단계가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다단계도 많잖아요. 그런 표정으로 저는 안 합니다. 아니, 저 다단계 안 해요. 안 하는데 그 집사님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다단계 가서 열심히 교육을 받아보니까 다단계하고 교회하고 똑같아요. 우리 낮은당 교회는 다음 주부터 교회 간판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침례교회. 여러분, 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여기서도 가진 사람이 이기고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교회 영향력들 다 가지고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세상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 영향력 더 가지고 교회 봉사 더 하는 사람이 더 힘을 받고. 여러분, 다단계가 다 그겁니다. 자기 밑으로 사람을 많이 깔면 깔수록 뭐가 생긴다? 돈이 생긴다. 여기서는 뭐가 생긴다? 영향력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가 다단계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세상하고 거꾸로 가는 구체적인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힘 하나도 없고 교회에 아무런 공헌도 못하고 목사님 교회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빌빌대는 인생들이 여기 와서 정말 웃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형제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우리도 여기서 교양 있고 능력 있고 싹수 있고 따뜻하게 말하고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친해진다면 어떻게 여기가 교회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냐고요. 주님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워요. 부끄럽다고. 그들과 같이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제가 일주일간 서울에 올라가서 부흥회하고 왔잖아요. 교회가 강남구 강남 서초구에 있더라고요. 울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회한 곳이 울산이 아니라니까. 서초에서, 서초, 강남. 3일 동안 부흥회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싸이 노래가 맞았어. 강남 스타일. 너무나 저하고 잘 맞아. 그들의 지적인 수준, 교양, 말씨, 가치관 모든 게 다 맞아. 울산에 오니까 공기가 벌써 탁해. 여러분, 이게 누구 사고방식이냐? 우리 사고방식. 여러분, 우리 이거 안 뜯어 고치고 어떻게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죄 많은 인생들을 부르셔서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럽지 않다고, 간음하고 돈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내 고집 부리고 내 스타일도 해야 되는 이런 삶을 한평생 동안 살고 있는 우리를 자기의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인데, 우리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입으면서도 여기서도 끊임없이 내 잣대로 사람들 나누고 내 입맛대로 사람들 쪼개고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여러분 제발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의 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용납이 안 되고 가슴에 안아지지 않는 한 사람 찾아가서 그냥 껴안고 울어버리세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여기서 못하면 낮은 당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 안에서 전혀 열매 맺거나 역사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그게 안 돼요, 미워하는 사람 그게 안 돼요. 제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가서 그냥 안아버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도 그거 안 되는 사람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서 나이를 더 먹는 거 무슨 의미 있어요?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을 섬겨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사도 요한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잔소리 길게 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한번 따뜻하고 애틋하게 고백하고 오늘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고함 지르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두 사람씩 짝 한번 지어보세요. 나는 네가 나의 형제라는 게 좀 부끄럽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인사 한번 하죠. 또 부끄럽다 하니까 진짜 부끄럽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나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나의 형제라는 게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영원히 서울말 못 써도 저 부끄러워하지 않겠죠? 않으실 거죠?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조건에 처해지든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라는 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들과 같이 살고 같이 살다가 여기에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와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떻게 뒹굴고 있든지 어떤 삶의 조건에 처해 있든지 나하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사람이든지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우리 같은 인생들을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주님, 우리도 서로와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만 그 사람을 용납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집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주셔서 모두를 안을 수 있는 주님 사랑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